강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제 그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별 설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렇게 나오죠.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 저자는 이 구체적인 연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볼 때 아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 여호수아 연구자들이 그런데 동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제 늙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다 죽죠, 우리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기 사랑하는 민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 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략 80세에서 85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는 지금 70세면 은퇴하는데 여호수아는 80세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80 정확하지는 않은데 80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래 살았잖아요.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좀 큰 장로교였는데 저희가 거기서 고등부 선생님을 했었는데 하여튼 부목사님도 연세가 많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부목사님이 목회를 하도록 넘겨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소문도 많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도 연세가 많았는데 하여튼 담임 목사님 계속 오래까지 해가지고 아마 다른 게 근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에 80에 됐다고 보면은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했다고 보면 돼요. 30년. 지난주에 저 황수계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시면 꼭 또 제 방에 오셔요. 한번 가끔씩 오셔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아유, 권사님 또 이런저런 얘기 한참 하시네. 옛날 얘기. 근데 우리 권사님 귀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권사님은 다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죠.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 거의 못 알아들어요. 입모양 보고 조금 알아듣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권사님 백수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서 제가 여기 충정교회 지금 이제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이름 까먹었네. 백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김영기 목사가 이제 그 구역을 맡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방 왔다가 인사를 왔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빵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는 길에 인사드리고 간다고 이제 그 백권사님 왔다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그분이 살아계시냐네 물어보니까 살아계신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있을 때 전도사 때인데 그때도 연세가 많았는데 102살이시래, 102살. 멀쩡하시대요. 도전해 보실 분. 102살. 한 세기 이상 사셨는데 멀쩡하시대요, 여러분. 멀쩡하시답니다. 자, 110세까지 살면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나누어 주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열방이 빛이 되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눠주는 사명까지 맡겼는데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가는 날이 오는데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준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세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 거기 뭐 이미 그 성들에 엄청나게 많은 그 성들이 거기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연합체로 이루고 있었고 박강한 군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유수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은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세월 앞에 여러분 장사 있습니까?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넷 요새 우리나라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정은호 사건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정은호 사건 아시죠? 도박을 100억하고 시끄러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로 열고 나이가 51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1세.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무슨 도박을 하나 철이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보다 훨씬 형님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이 사람보다. 저 54세예요. 54세. 예? 자기 나이 먹는 줄은 모르고 지금도 누가 저 52세입니다. 3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참 저보다 형님이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순간 맨 처음에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보다 동생이에요. 나보다 동생. 내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그런 거예요. 요새 내가 또 우리 애들 젊은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애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 30대 정도로. 예? 지금 축구장에 가면 정식 축구장인데 여러분 제 나이 거기 가서 1분만 뛰어도 헥헥거리를 다니는데 지금 2시간 반을 뛰어도 지금 끄떡없습니다. 2시간 반을. 그것도 막 전력 질주로 2시간 반을. 지금 벌써 올해 11골을 넣었어요, 제가. 11골을 넣었어요. 득점 랭킹 2위예요, 제가 지금. 김정욱이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김정욱이 빼고 지금 득점 랭킹 2위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리고 축구하고 하면 또 애들하고 밴드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 30년 차이 나고 막 이런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팅하고 얘기할 땐 제가 걔네들 친구라고 느껴져요, 친구가 그래서 나이를 잊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54세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고 110세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젠간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날이 있다. 요새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100세까지 사는 건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우리를 데려갈 질병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떠날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걸 알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고 당부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말을 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 둘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3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하기까지 이걸 누가 해줬냐 이게 누가. 이거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아멘.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이겨서 정복해가지고 너희가 땅을 다 분배받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누가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속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했다,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웠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자기를 드러내느라고 내가 여러분 지도자가 돼서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인생에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다 누가 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뛰어나서 가나안 군대를 이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가나안보다 열등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싸우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웠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웠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싸웠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니네가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년을 되돌아보는 말씀이에요. 30년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취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취가, 그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고 되새김질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에 읽어보면은 이 30년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셨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나요? 여호수아 5장 공부할 때 여호수아 5장 뭐가 생각나세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이죠. 첫 성, 첫 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고 제일 강대한 민족이 지키고 있는 성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을 공격할 때는 바깥에서 공격하는 자가 이 힘이 한 3배 정도는 돼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 지휘자로서 내가 이 땅에 이 총사령관으로 이 군대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군인들은 자지만 지도자는 잠을 못 잡니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지도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편할 날이 없어요. 머릿속에 항상 이런저런 걱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의 고충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도자 돼봐야 그 고충을 알아요. 저기 야당 지도자 백날 해봐야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욕하는 데만 익숙해 있지 정말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통치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통치를 해보라.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자기 혼자 밤에 여리고성으로 갔잖아요. 여리고성에 갔어요. 자기 혼자 정탐을 갔어요. 밤에 정탐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턱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지. 칼을 든 사람이 밤에 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너를 만나러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작전을 계획을 잘 세우고 자기가 전투를 잘해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전쟁을 싸우는 사람 네가 아니고 나다, 이거예요. 나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거꾸로 하여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자기가 하고 그것도 자기가 이루려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물이 제일 콸콸콸콸 흐르는 시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 물을 탁 막았어요. 저 위에 투명댐을 쌌어. 투명댐을 싸가지고 물이 다 거기서 못 내려와.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싸웠나요? 예? 하나님 시범적으로 보여줬어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다니까 그 강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짜주셨어요. 작전을 다 어디다 매복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작전을 다 짜주셨어요. 이걸 잘 여러분 통찰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울 때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으세요? 150 됩니까? 그걸로 뭐 짜봐야 뭐 얼마나 짜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이성 전투 다 짜주잖아요. 작전도 짜주고, 예? 승리하게 하시고. 저 또 싸울 때는 말이야, 태양이 막 넘어가가지고 기브온 연합군하고 싸울 때 해양이 넘어가가지고 달이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거 어두워지면 이길 수가 없는데, 예?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난 그런 기도 못하겠어요. 난 믿음이 없어가지고.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져.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딱 멈춰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모든 전투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죽기 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고 감사가 사라져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착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도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오늘 기억해 보셨나요? 하루 종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때요? 눈물이 나와요. 감사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내가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시고,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었구나. 이게 감사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걸 다 내가 했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성령으로부터 난 멀어지고 마귀가 싹 역사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예?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멀어져요. 한 심리학자가 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결과를 관찰했다래요. 우리 동네도 좀 실험했으면 좋겠다. $100씩 $100. 실험 첫날
100달러씩 갖다 놓으니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죠? 100달러를 공짜로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100달러 공짜로 주니까 의아하면서도 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100달러니까 슬그머니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사흘, 3일이 지나니까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막 들썩들썩 시끄럽고 매일 만나면 그 100달러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둘째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 시간 되면 현관 앞에 나와서 기다리더랍니다. 100달러 받으려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셋째 주쯤 되니까 돈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요, 여기에. 넷째 주가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당연한 내 돈처럼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돈을.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심리학자는 돈을 집에 놓지 않고 이제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답니다. 한 달 지나 돈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100달러 안 주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100달러 안 주냐고. 자기들은 뭐 한 거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공짜로 구원도 주시고 다 주시지? 주신 거 받아 먹다. 나중에는 어떻게?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남의 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아주 잘못된 이 심리 상태가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주면 고맙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주면 왜 안 주지? 그게 이상하다가 나중에 안 주면 화를 내. 이 사람이 마음 변했나?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건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이 제가 참 이상합니다. 이게 자꾸 머리가요 이렇게 갑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이쪽에 사람이 많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오면 실망스러워. 이렇게 가게 되어요. 자꾸 이쪽에 태양이. 이 사람 이상하죠. 제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목이. 자,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에게 또 이 하나님이 일을 맡겨 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자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공과 명예와 돈 이거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 것들은 다 똥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가장 고귀한 자요. 누구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해요?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시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주님 전에 와서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주님을 가장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입으로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삶으로.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뭐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겠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남은 인생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신 것처럼 남은 인생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싸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의 강한 사람이 돼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일당 100이 아니고요. 일당 1000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일당 100, 1000이 있어요. 정말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요. 나머지는 100명이 있어도 한 명 역할도 안 되지만은 그 한 명이 일당 100을 1000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설교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66권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다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모세오경만 있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제 문 열고 나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는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신은 이 신을 섬겨야 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올 텐데 그런데 다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면은 크게 힘써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힘써.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크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된대요. 크게 힘써야 된대. 그거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크게 힘써야 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단단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로마가 그리스 땅을 점령했지만은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역점령을 당했어요. 힘으로는 저들을 점령했지만 문화에 의해서 점령을 됐어요. 로마가 그리스화 돼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땅을 점령했지만 가나안의 문화에 의해서 역점령 당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망하죠. 다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불의와 속임수가
판을 치고 음란과 쾌락과 잔혹한 문화가 가득 찬 곳입니다. 마치 우리 21세기와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포악한 도시였는지 이미 동성연애가 그 성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우상숭배와 음란하고 쾌락적인 문화, 폭력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게 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대학 안에 기독교 서클들이 있는데 옛날에 뭐 CCC라든가 IBF라든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애들이 자기들 서클 모임을 갖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뒤풀이 술집에 가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예? 이게 뭐 하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교사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십니다. 뭐 술 하나라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다 그래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야 답은. 나한테 감사해. 나 같은 딸 둔 거 감사해야 돼. 교회 제법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애들이 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또 여기 가서 애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와 교회 안 다니는 아이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 외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이 되는. 이제 완전 타락이에요. 타락.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동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거룩한 문화를 추구하고 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데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기어나가는 거죠. 지금 저쪽에 지금 다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20, 30년 후면은 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 누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 유럽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는 없는 거죠. 수요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 세대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 저들이 망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그러니 이런 사회에 애들이 나가는데 학교에 갈 때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마음을 정하고 가지 않으면 또래 집단의 강력한 압력, 문화적인 압력이죠. 문화적인 압력. 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요청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나이 때 이 볼모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가니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교의 나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땅으로 가면서 걱정이 됐겠죠. 우리는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다짐을 했어요. 마음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음을 아예 정했어요. 마음을 정하지 않고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요. 그래 바벨론으로 가기 전부터 마음을 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으로 음식이 내려오는 것도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먹지 않아. 거절했어요.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거절하고 거기 들어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끓는 풀무 속에 집어 던져질 때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런 청년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있는가.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도 열심히 했지. 저도 맞으면서 군대 갔지만은 난 제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도와주던 우리가 전도사님을 섬기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저 팔포에 155mm 곡사포대에 있는데 한 청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주일마다 말이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마다 아침에 빠따를 맞아요. 빠따를. 새 파이프로 빠따를 맞았어요, 저는. 이 폭우 쏘진 새 파이프로 이 빠따를 맞아. 다른 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라면 먹어. 주일 아침에 라면을 먹어요. 그럼 그날 모여서 구타를 해. 근데 아침에 그 시간 교회를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고참들한테 와가지고 난 교회 가야 되니까 먼저 때려달라고. 먼저 때려달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소에서도 손 들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훈련소 2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해요. 2주 후에는 보내주는데 손 들고, 저 솔직히 못 그랬습니다. 손 들고 나 교회 가겠다. 이렇게 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우리 주한이가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이등병 혼자 못 가게 해요. 밤에 수요예배 가려니까 이 후견인이 있어요. 누가 데려가 줘야 되는데 교회 갈 애가 없잖아요. 주한이가 교회 가려니까 이등병이 거기 상병 하나가 있었는데 짝대기 3개가 교회 댕기는 애였던 거예요. 얘가. 근데 이 주한이 행동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요예배 안 간 거를. 그래서 와서 주한이한테 하는 말이 내가 제대할 때까지 너를 데리고 교회 가겠다. 둘이 같이 교회를 갔다. 둘이 교회를. 야, 그런 젊은 애가 있구나. 그런 젊은 애들이. 이런 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젊은이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은 다 지켜 행해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선별적으로 지키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나는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리로 가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우리 목적지가 생명의 목적지로 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는 길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것을 가르치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늘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럼 가나안에 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알 신이 있나요? 아세라라는 신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들이 자기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상상의 산물로 만들어낸 거지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세라 신은 그 나무로 만든 목상에 불과하고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고 쇳덩어리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공부할 때 공부했죠. 참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이 신이라고 얘기해 준 거지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랬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돌덩어리예요. 그냥 돌덩어리고 쇳덩어리고 나무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도. 그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들. 근데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누구예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 쫄개 천사들이 악한 영들, 우리말로 귀신들이라고 번역한 약한 영들이에요. 약한 영들. 그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고 그 악한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나무로 된 데 뭐 느티나무든지 장승이든지 뭐 어떤 돌덩이로 만든 데든지 거기 갔어요. 가면 거기 뭐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거기 가서 예배 행위를 하거나 기도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거기는 그냥 우상 신전은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너희가 가서 거기에서 이교 종교 행사를 하는 순간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굿하다가 막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할머니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진짜로. 저도 들어봤어요. 깜짝 놀래. 할머니 귀신이 왔다 그래. 할머니 귀신이. 예? 할머니 귀신이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할머니 귀신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이미 다 영원히 떠나갔는데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재미로 신문이나 인터넷 토종 비교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또 어떤 사람 집사인데도 오늘의 운세가 좋으면 또 기분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운세 좋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순간 재미로 한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거기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그 개그맨 중에 황마담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뭐 아시라는 거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그 무당 역할을 자주 했어요. 무당 역할을. 근데 지난주인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당이 된 거 있죠? 저 강남이 유명한 무당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진짜 무당이 됐어요. 연기로 했지만은 무당이 역사, 그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쩔어지도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지금 몇 시예요? 32분. 전도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까지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공의 하나님을.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가 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잃어버렸어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사탄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좋은 거 갖고 와요. 이 화려한 거 갖고 와요. 덥석 무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망하는 인생이 돼요. 망하는 인생. 예? 이 구약에만 지금 이 13절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그렇죠. 신약에서는 사랑이신데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나 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그것도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라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예수님 그러시네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교회만 다녔지. 이런저런 일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몸부림쳐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두려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늘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당부예요. 절대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세 번째,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도 요약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의 전 인생을 다하여 그런 말이에요. 너의 전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부관계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부는 어떻게 돼요? 자기 신랑이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신부예요. 이제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한 여성이에요. 그럼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남편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 이 사랑이 그렇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긴 또 남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네? 거기도 좀 사랑하고, 엘라 보니까 또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네? 여기도 좀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죄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 호세아 성경 아닙니까? 호세아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는 자기 신랑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신부인 성도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과 라이벌 될 만한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각종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들이 많았고요, 술과 성적인 쾌락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물질이 있었어요. 기름진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시간 되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잘 보세요. 사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닐 때, 그런데 절대적이 될 때, 그 사랑은 사탄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해. 그런데 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랑은 사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빠지는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최우선이 되고 항상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 나의 모든 삶에서 최고로 소중하고 존귀한 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에 이른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